그렇게 해서 어신, 발심 수행장, 그 다음에 자격이 들어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 세 책의 내용은 아주 쉽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바르게 생활하라 이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죠. 바른 삶을 부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표현하게끔 발전도에서 나오는 표현이요. 바른 삶을 뭐라 그럽니까? 정행 그랬죠. 응? 자, 그래서 초발심 자격문의 요지를 정리를 하라고 한다면 명, 바른 명자, 정행, 바른 행, 바른 수행을 밝혀서 그런 다음에는 뭐냐? 깨달음의 길을 우리한테 제시한 것이다. 명정행하고 현 정도라. 바른 깨달음의 길, 정도라는 깨달음의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밝혀줬다. 정도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정하지 말고 아주 쉽게 깨달음을 갖자. 깨달음의 길 그렇게 하면 더 낫죠. 현 강로라. 현 정행하여 다른 삶의 길, 다른 수행의 길을 제시를 해가지고 깨달음의 길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나타내 보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어려워서 해석하기 잘못하면 먼 뜻하고 거리가 먼 문장을 몇 가지로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한 구절이 있죠. 그 가운데 지범개차 해석은 쉬운데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용어를 사용하면 큰 죄를 개차라고 하는 것이 무슨 동물처럼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걔는 수행하는데 이미 말씀하신 계율의 내용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완화해서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는 것을 해라고 합니다. 흔히들 그러면 거짓말하는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령 부처님께서도 사냥꾼이 사슴을 쫓아왔는데 부처님이 가사 밑에다가 숨겼다고 합니다. 사냥꾼이 사슴 도망가는 걸 못 봤습니까? 하니까 부처님도 모른다. 시치미를 깼다. 그렇게 한데 나중에 제자들이 의아해서 부처님께 물었더니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사슴의 목숨이 더 중하기 때문에 사냥보다 거짓말하느라 이런 이제 말씀이 그때부터 나오는데 그 내용보다는 가령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비바가 술 가지고 약을 만들어 먹어야 한다든지 또 가사를 3벌 이상 가지지 말라 했는데 사람이
가사를 맡게 돼서 그것을 자기 사형인 가석에게 주려고 부처님께 여쭈었더니 10일 동안은 더 가질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해라고 한다. 차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 안 했던 내용 가운데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교단유기상 나쁜 영향을 가져오는 일이 있을 때는 새롭게 계율을 지정하는 것을 사모한다. 또 잘못 해석하는 이들은 술은 차게 해석한다는 말이죠. 그래 만성만차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다 하는데 그건 대차의 차는 그 말씀이 아니야. 그래서 이 용어를 함부로 해석하거나 자기 이롭게 자기 입장을 합리화하거나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건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넘어오면 행자나 먹는 복기 삼키어 본인에는 이기로다. 말씀에 나오는 행자와 도인은 전부 수행자의 준말, 수도인의 준말이다. 그렇게 강제 설명드렸죠. 망은 애용망. 나는 시험을 갖는다. 금을 낳다가 아니고 수행자가 애욕의 그물에 걸리면 매이면 해도 되고 걸리면 해도 되고 마찬가지죠. 걸리면 개가 작은 개가 몸집이 큰 코끼리의 가죽을 입은 것과 같이 영원히 해탈을 못한다 하는 이유의 말씀이요. 도인년에 도인이 마음 가운데 분별심을 내면 반대로 설명하면 분별심을 끊지 못하면 되죠. 그러나 못한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분별심을 내면 곧 분별심을 가지면 이 적은 고슴도치가 쥐 구멍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뒷걸음질해서 나올 수 없듯이 영원히 해탈하기 힘들다 하는 비유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놈 미충의 미충은 파리를 말하지 꼬리가 달린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알았죠? 네. 미충이 꼬리 달린 구더기가 커지면 꼬리가 달리는데 달려요. 그런 구더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말하면 정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표현이 됐죠. 구더기는 항상 더러운 분뇨 속에 사는데 화장실에서 사는데 거기서 깨끗한 걸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는 가장 끝의 벌레다. 사람에게 너무 귀찮게 하니까 벌레 가운데서도 제일 뒤떨어진 벌레다. 그래서 파리를 다른 표현으로 미충이라고 했다. 그걸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경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대구하여 이목하면 뭐 천정여 선단하여 생년하면 나 한반이다. 자, 수갑에 채여서 수갑에 묶여서 지옥에 들어가면 도가 1000가지나 되고 안하용선을 타고 극락세계에 올라가서 연화대에 탄생하면 연화대에 태어나면 낙이 많습니다. 의미는 지옥에 들어가면 고통만 많고 극락세계에 가면 한량없는 즐거움만 누리게 된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타 이기는 중의선이나 자기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비록
미묘한 그냥 좋은 착한 것이지만 그걸 바늘 밑자가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런 귀절들은 잘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3일, 3일인지 기회를 받고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후배가 나오는데 사장님 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형님 글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걸 가르치다가 자기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비록 작은 선이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겠죠? 해서 초발신 자경문이 우리 선조들이 남겨주신 수행하는데 바로 다른 길을 제시한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부터 확실하게 이것이 언제 세 가지 글이 묶어져서 한 책으로 됐는지 확실치는 않는데 적어도 선조 임진왜란 전후에 됐을 것이다. 이런 앞으로 증명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내려오는데 자 문제는 아는 것은 쉽다는 말이에요. 아는 것은 쉬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론을 가지고는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실천인 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행들이죠. 수행 그런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 수다라고 하는 것은 쉼없이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뜻으로 육바람일 가운데 다섯 번째는 뭡니까? 그 앞에는 뭡니까? 정진이 나오죠. 그것은 흘러가는 물처럼 계속해서 목적지인 성불에 도달할 때까지 쉬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정진이라는 말씀을 하죠. 그것이 바로 행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행이 없이 수행이 없이는 도저히 만약 말하면 지혜가 나타나지 않고 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초발심 자경문은 수행을 바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 깨달음이 제대로 나타납니다.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 내용대로 생활하기는 어렵죠. 아까 무엇이 수행자의 생명력이라고 했습니까? 신심이 항상 새로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게으른 마음도 안 나고 게으른 마음이 안 나면 앞에 나온 일신이 말입니다. 날로 새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은 정신이 살아있고 정신이 살아있으면 눈빛이 살아있고 그렇게 되면 수행자로서는 가장 모범된 수행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200명이 넘는 여러분이 그렇게 건강한 수행자가 되면 우리 한국 불교는 제대로 발전하게 되고 여러분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 불교는 제대로 발전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 한국 불교의 주인공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는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틀림없는 보증수표다. 해서 여러분들이 새 출발을 하는데 제2의 인생은 태어나는 겁니다. 해서 나날이 신신이 퇴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길이요. 출가를 해서 부처님 제자가 된 근본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 나중에 가서 여러분 앞에는 반드시 성공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나타나게 된다. 명심하십시오. 강의를 이제 다 마치면서 생각해 보니까 좀 너무 잘 못해 드린 것이 아니냐 해서 부끄러운데 제 아니를 보고 있는 뭐 더운데 열심히 강의를 들어서 고맙고 부디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든지 앞에서 강의를 해드린 저보다도 한 10배쯤 더 나은 분들이 다 해주신다면은 저는 사실 저도 이렇게 바람나는 옷, 바람나잖아요. 바람나는 옷을 입고 강의를 했지만 저도 땀이 나죠. 피자 강의를 한 저나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땀을 흘리면서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들은 보람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정말 마칩니다.